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양들과 양들에가 모세를 대적한 것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양실과 은혜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강론으로 된 것으로 용어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말세를 어떻게 살아갈까? 말세를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세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째는 정치, 도덕, 풍속 따위가 아주 쇠퇴하여 끝판이 다 된 세상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엄청난 자연재해라든가 비도덕적인 뉴스를 들 때마다 혀를 차면서 야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세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가 탄생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사전이 아니고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놀라웠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the day,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날들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1절에서 말세를 뭐라고 말하냐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통하는 때라는 말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이 단어를 번역하면 어렵고 힘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 극렬한 반대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렵고 힘든 때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기 쉽지 않은 이런 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이 말세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기에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19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것조차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 돈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베스트셀러 상위 도서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항상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콘텐츠는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스타그램은 어떻죠? 얼마나 내가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좀 꾸며낸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비관하면서 우울증에 걸리게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자랑하는 것들로 넘쳐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동기에는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모독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법이 없고요. 항상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어떤 삶의 조건에도 결핍을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에 몰두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고 살다 보니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하여 무정하고 원한 감정이 생기면 쉽게 풀지 않습니다. 갈등이 벌어진 후에 화해하는 법을 모릅니다. 무조건 이겨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남을 헐뜯는 것은 일종의 취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제할 줄 모르고 본성에 따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잘 사는 인생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자주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목도합니다. 물리적인 힘으로든 돈이나 어떤 권력으로든 타인에 대한 잔인하고 난폭한 공격을 일삼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선한 일이라고는 아예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들끼리 잘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어제는 친구였다가도 오늘 원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경솔하고 무모한 사람들, 스스로 높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재미와 즐거움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냥 즐기면서 사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게, 그런 사람들과 부대끼며 사는 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말세를 살아가는데 정말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최근에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교회 속에 반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지내다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마라톤에서 함께 달리는 페이스메이커 정도 되겠다 생각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새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통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에게서 경건의 능력을 사그라들게 만듭니다. 껍데기 신앙이지만 그럴듯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쉽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경건은 오랜 기간의 영적 훈련을 통해 쌓여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생명력과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의 언어와 인격을 통해 드러납니다. 반면에 경건의 모양새만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을 지낸 후에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의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들에 관해서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을 피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영적 포식자들입니다.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여자를 죄에 짓눌린 나머지, 그러니까 뭔가 죄책감을 자꾸 주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다 큰일 나. 네가 지금 믿고 따르는 것, 네가 생각하는 것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진리를 자처하는 어떤 종교적 유행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물론 그게 살 길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아마도 가장 위대한 영적 진리라는 말에 솔깃하여 항상 배웠을 것인데,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다녔을 것인데,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의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모든 사람들의 결말이 이와 같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처럼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경건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고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믿음에 실격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말세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일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경건이 있는 것처럼 모양새를 가졌지만 경건이 능력이 없어서 껍데기뿐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 아주 힘든 일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를 경건하게 산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 자신만 도드라진 사람처럼 좀 별종인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해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단지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멀리하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차원에서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말하면서 첫 번째로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하여 디모데가 다 보고 알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르침과 행동을 보면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의향을 알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삶의 목적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을 지켜보면서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인내가 무엇인지 몸소 본을 보였습니다. 특히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은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바울은 정말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았는데 특히 디모데의 고향이었던 루스드라에서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서 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쳤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습니다. 그 누구보다 자기의 삶과 고난을 잘 알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교훈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뭐예요?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 힘든 일 있으면 하지 마라. 고난이 닥치면 피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이 말세, 이 어렵고 힘든 때를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게 되면 너에게 고난이 다가올 거야.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내 육신의 본성은 너 자신을 생각하라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고난이 뒤따를 겁니다. 육신의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산다면 고난이 뒤따를 겁니다. 껍데기 신앙으로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는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참된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뒤따를 거예요. 어쩌면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일평생 가난과 멸시를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대로 사기꾼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이용해 먹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하나의 중요한 표식이 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했는데, 둘째로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성경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것에 확신하는 사람만이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불신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리고 다 자라서는 바울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의 유용성에 대하여 다시 일깨우면서 네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성경에 기초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만일 성경이 없었다면요,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놓인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죄와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죽음의 길로 다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가족이 있다면,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둘째는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저자들에게 그분의 뜻과 생각을 불어넣으셔서 각각의 책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무려 1600년간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책인데요. 그 모든 66권의 책들이 일관성을,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것,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두고 아무리 스스로 자기 수양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인간의 지성은 오염되어 있고 의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작용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성경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때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한 본성 때문에 못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아요. 자꾸 거짓말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에게 충격을 주어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1년 12달 가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도 찔린 적이 없다. 비정상이에요. 내가 마비된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죽죠. 이렇게 책망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책망을 해서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책망이 단회적인 충격이라면 바르게 함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교정하는 과정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이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은 바로 이 부분 16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세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세요. 때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 아프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하나님 우리를 바로잡아 주세요. 우리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분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깨어지고 교정되고 훈련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은 이런 과정을 거듭하고 반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 날, 이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경건의 모양새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깨어지고 교정되고 훈련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을 힘써 행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